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코람데오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모세는 어떻게 이 코람데오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많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불현듯 내게 병이 올 때도 있고요. 이상한 일로 인해서 내가 연루가 돼가지고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하지 못한 일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시험이 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큰 전환기를 맞을 때도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한 터닝 포인트가 될 때에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만 어떤 시험과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어렵고 힘들게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나를 과연 신앙생활을 성장시키려는 어떤 계기로 삼느냐, 아니면 그냥 퇴보하는 계기로 내가 삼느냐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인생 역전이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 역전은 내가 주님을 믿고 있으면서 영적으로 내가 성장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역전이 가능해진다, 그 말입니다. 모세에게도요 이런 시련과 고난과 시험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히브리인으로 태어나 바로의 딸의 아들로, 즉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나이 40살에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했지만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택한 건 뭡니까? 광야로 도망을 가는 어두운 시련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 80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이집트의 왕자의 위치에서 목자의 위치로 바뀐 운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목자로서의 생활하는 모세를 하나님의 산, 그 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1절과 3절을 한번 다이렉트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3절을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미디안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그 가운데서부터 나무는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끝까지 감사를 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너도 돌이켜가서 이 광야로 나오리라. 떨린 어부자 하지 아니하므로 하니 그때에, 여기까지만.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믿는 자녀들을 부르실 때에 부르심에 합당한 장소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서 부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사람, 홍해를 가른 사람, 십계명을 받은 사람만이 이렇게 기억되고 희자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세를 다른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했고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진료했습니다.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애굽왕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을 증거했고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고,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고, 믿음으로 장래의 상주심을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부르실 때 반드시 특별한 장소로 부르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호렙이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이 교회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부르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떨기는 불꽃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나타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살아서 역사한다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깨닫고 있든 깨닫지 않고 있든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든 깨닫든 불꽃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궁금해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이 말씀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이 대답을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응답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 영어로 콜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 이 콜링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구원의 방주 안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다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이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모세의 위대한 신앙은 그의 부모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번성하고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태어나는 아이가 남자아이라면 모두 다 이집트 그 나일강에 다 수장시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서슬퍼런 시절에 모세는 그의 부모의 기지로 석 달 동안 숨겨오다가 아기가 너무 울어대니까
갈대 바구니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어집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물고기밥이 되거나 물에 수장되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모의 믿음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로의 딸의 손에 건짐을 당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모세의 성장을 보면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의 전유모로 들어간 것은 단순히 전유모로서가 아닙니다.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눈물로 기도하며 젖을 먹였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이야기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모세를 잊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우리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와 영적인 서포트는 한 사람의 자녀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어요. 귀에 들리는 것 없어요. 손에 잡힌 것 없어요. 이 자녀가 과연 내 기도로 과연 바뀔 수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 달 동안 아이를 품에 안고 있던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저는 나일강을 가봐서 알지만요, 나일강 고깃대가 많고요, 시기너도 있어요. 그 여러분 강물에 그 아이를 띄워놓을 때 그 어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던가? 기도로밖에 살 수가 없었고, 이제는 이 아이는 내 손에서 떠났다라는 것을 느낄 때에 그 상실감은 보통 큰 상실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내 자녀가요, 내 손에서 떠나간 것 같아요. 말을 안 들어요. 도대체가 내 말이 씨가 안 먹혀.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돌아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이키십니다. 왜요? 부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는요, 그렇게 여러분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그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책임도 주어지는 거예요. 10달 동안 뱃속에 아이를 놓고 있다가 그 아이가 나오면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이 엄청나게 크게 주어지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부모로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의 믿음, 즉 모세의 코랑디오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조금 전에 여러분 제가 봉독해 드렸지만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은 모세의 코랑디오 신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체험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 즉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사는 것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든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가시밭길 길이든 그 길을 택했다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특히 로마를 불바다로 만든 네로 황제가 이 불바다로 만든 그 모든 것을 크리스찬의 주동자로 딱 해서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원형 경기장에서
때로는 온몸에 불에 타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잠시 받는 이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온갖 회유와 협박에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은 것을 즐겁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엄청나게 많은 미혹을 받고요, 돈을 줘가면서도 회유를 했지만 듣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받는, 함께 조롱받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있기를 즐겨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코란데오 신앙입니다.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이 8절의 말씀처럼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기에 그들은 오늘날에 로마를 변화시키고 오늘날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배출해내고 이렇게 이 시점에 오게 만들어낸 기가 막힌 원동력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람데오 신앙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신앙입니다. 그분이 항상 내 오른쪽에 계신 두렵고 떨리는 일이 생기거나 환경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서 즉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던 사람이라는 것. 이것은 웬만한 믿음이 아니면 결코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고 조롱받던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여러분 이 교회 문화가, 신앙의 문화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초창기는 여러분 아이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교회 간다는 말을요 학교에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코로나의 원산지다라는 말을 듣고 사회 지탄을 받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지탄을 받으니까 그들은요 교회 간다는 소리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지면 얼마든지 뒤바뀌어지고, 상황이 안 좋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는 타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이에요. 안 됩니다.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잠시 자신의 죄악에 낙인 이 부귀 영화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를 즐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가 택해야 될 신앙적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고람데오 신앙은 장차 상주심을 바라본 신앙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선한 싸움은 바로 이 세상 부귀 영화와 재물의 유혹, 환경의 유혹, 믿음을 방해하는 온갖 것들과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천국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외에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우리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목적은 뭐냐? 바로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사역을 한 이유가 왜 사역을 합니까? 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왜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소망이 하나 있어 그런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복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물질의 복을 받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환경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천국이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 영적 싸움을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바로 뭐냐? 의의 멸류관이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처럼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물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재물이 뭘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귀에 들리는 것들이에요. 손에 잡히는 것들이에요. 그저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이 최고인 줄 알아요. 직장이 좋은 데 들어가면 그 사람이 좋은 줄 알아요. 권세를 가지면 그 사람이 정말로 복을 받은 줄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병통의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찌하든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즐겁게 여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보다 더 아름답고 더 훨씬 보람된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결정적으로 여러분 정말로 믿음을 가진 이유가 뭐냐? 바로 하늘의 상을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긍지와 아울러 모세와 같이 하늘의 상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고 우리가 가장 존귀와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말씀 보면은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믿음은 종말론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많은 목회자분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요 내세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종말론적인 믿음을 강조했을 때 교인들의 마음이, 성도들의 믿음이 더 가장 성숙하게 자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볼 때 모세처럼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자기 동족들과 고난을 함께 받을 만큼 믿음이 크게 성장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순복음 방주기 성도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정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위로하는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삶이 이루어지면은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믿음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할 때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천국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이면 하나님이 기업도 물려받지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없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승화시키느냐, 어떻게 고난을 내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내가 바라보느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에서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것만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코람데오 신앙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보세요.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왜 주의하라 그랬을까요?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당신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말, 당신이 하고 있는 행동, 당신이 하고 있는 생각,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생각이냐,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나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르다 그 말입니다. 어떤 날 내가 여러분 좀 좋은 일을, 착한 일을 한다. 보세요. 거린에게 내가 돈을 5불을 내가 줬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5불 아까워 그럴까요? 뿌듯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내 자신에게 나를 어떻게 할까요?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했어.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건 좋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환경적으로 안 좋고 타협할 때 내 자신을 나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조명하시는가를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거를 볼 때 여러분 과연 내 자신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나를 생각할 때에 그때 내가 내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잘 들으세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얽매이거나 사람을 의식해서는 하늘 상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볼 때 위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고난되어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이에요.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 오늘 말씀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넘어가고요.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후에 내가 이 생각을 하나님의 선생님이 이것을 나를 보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화냄이 없어요. 내가 늘 여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화를 내겠습니까? 어떻게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진정한 코람데오 신앙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예배로의 부름에 응답하여 영과 진리를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코람데오 신앙인 것.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역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라든지 예배를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상처받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다 물리치고 주님께 나와서 밝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은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아니요,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남자가 서 있느냐, 왜 남자가 앉아 있을까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의 마음은 항상 우울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항상 뭔가가 이렇게 짓누르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그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난 뒤에 그는 물동이를 내던질 만큼 가벼운 마음으로 수가성 자기 마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뭘 뜻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요, 지난날의 죄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새롭게 나의 생활을, 나의 삶을 조명해 보시다, 그 말입니다. 물동이를 내던지기 전까지, 아니요, 주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줄 때까지는 그 여인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안다. 네가 남편을 다섯을 가르쳤어. 그러나 그건 너의 과거야. 너가 예배를 드리려고 수많은 노력을 많이 했구나. 남편을 가르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상을 그만큼, 섬김의 대상을 그만큼 많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갈급해서 그가 이 사람도 신인가, 이것도 신인가, 이것도 신인가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그는 진정한 여인, 진정한 예수를 만났고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 대상을 만났기 때문에 물동이를 던지고 다시는 내 인생에서 갈급한 일이 없다. 다시는 내 인생에서 이제는 목마름이 없을 것이다 라는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세상적으로 봐서는 영향력도 없었고요, 세상적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 사람이지만 결국은 많은 사람이 그가 전하는, 그 여인이 전하는, 보잘것없는 여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다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는 보는 것 같이 참았다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산다라는 존전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존전의식. 이것이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란 말은 내가 말씀드렸죠. 라틴어입니다. 코람이라는 앞에, 그리고 데오라는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뜻을 합성해가지고 만든 것이 하나님 앞에예요. 믿는 성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전혀 잊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예배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성령 충만해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서 우리 삶 가운데 동거하며 동행하며 동역하며 대화하는 생활에 삶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이유는 성령을 떠나서는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이나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제자 교육이에요. 신학 과정이에요. 이 과정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4년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2년을 졸업했을 때 제게 주어진 것은 여러분 그렇게 공부를 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교육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못했습니까? 나약하고 초라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왜냐?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었어요. 성령 체험이 오시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마갈 다락방에서 오순절 마갈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그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불사하는 용감하고 담대한 제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에 여러분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그 뜻을 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버려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위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위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코람데오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위대한 신앙은 그 이면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는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더욱 충만하여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위대한 믿음의 신앙을 갖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이 코람데오 신앙을 끝까지 가져가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